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초등학교 3, 4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고 어머니도 가르치시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하셨는데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에라도 나타나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밤 예수님과 만나 뵙기 위해 자기 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성경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나타나실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그날 밤 과연 주님을 만났을까요? 너무나 단잠을 자서 꿈도 꾸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안 만나 주셨죠. 못내 아쉬웠지만 이후 저는 계속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냥 귀엽기만 한데요. 그때 당시는 정말 진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경험이 많아지고 그 경험의 크기만큼 사고는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죠. 어린 시절 가졌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성경신학자 고든 피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통제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열정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사는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손안에 들어온 작은 기계 하나가 전화기, 계산기, TV, 컴퓨터를 넘어 이제는 개인 비서, 운동 코칭 등의 역할도 해주는 그런 시대이지요. 요즘은 AI의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분야가 기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적인 경계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인 사건과 과학적 발견으로 압도될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순수한 믿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아이들은 파이디아로 갓난 아기부터 10대 이전의 어린이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길 바라면서 위대한 랍비이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들이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역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문제로 꾸짖었습니다. 아마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헌금은 별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눈에 띄는 변화나 발전이 없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년층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은 관심 밖에 둡니다. 복음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과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교회에서의 공헌도가 얼마가 되든,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탬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살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며 그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학생을 지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제자훈련 과제로 신앙 일기를 쓰게 했었거든요. 한 친구가 과제를 제출했고 저는 사무실 제 자리에 앉아서 과제를 점검하던 중에 그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의 일기 내용은 이랬습니다. 학교에서 제자훈련 과제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와서 누구누구야 너 뭐하니? 교회 숙제하지. 교회도 숙제를 주는구나. 근데 너는 왜 일요일마다 예배 보러 가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아이돌 가수 콘서트 가는 그런 거구나. 일기를 작성한 친구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보다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었나? 진심으로 하나님 보기를 열망하고 있었나? 아주 진지하게 되뇌이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15살, 그때 당시에 중2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는다고 믿음이 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륜이 쌓일수록 의지할 것 예수뿐일세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순수한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하여 사순절 셋째 주 묵상과 기도, 월요일 말씀과 기도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며 매일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와 자녀들의 삶의 걸음을 비추게 하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